네, 이제 12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인데요. 우리가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또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또 백신 접종률이 그게 좀 좋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모이는 것에 좀 아무래도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부장님이랑 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요. 원래는 이번 주부터 같이 좀 모이려고 했는데 상황이 다시 달라졌어요. 그래서 1월 둘째 주까지, 1월 첫째 주, 1월 2일까지는 제가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상황이 나아지면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내년을 같이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안에는 또 이제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오늘 찬양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같이 한번 찬양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드릴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성탄절이 이제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있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성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성탄절 2부 때
발표회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좀 안 돼서 참 안타깝고 좀 아쉬운 마음이 커요. 하지만 비록 모이지는 못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영상으로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시험,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기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쁘고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 특별히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우리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제대로 축하하지 못하고 또 챙겨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좀 잊고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축하 파티를 열지를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도 이해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상황에서 정말 나에게서 받으시는 것,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존에 보냈던 성탄절처럼 보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들을 그런 마음들을 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모여서 케이크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또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좀 온 마음으로 축하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혼자 조용히 또 성탄에 관한 찬양들이 있잖아요. 찬양들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SNS를 통하여서도 뭐 성탄 축하 게시물을 올린다든지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는 이러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하면서 특별히 12월 달 안에 특별히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올해는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좀 기억하고 성탄절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축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동방의 박사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 이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 살펴볼 거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들 바로 목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를 하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아구수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이제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적 등록은 뭐예요? 내가 태어난 곳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는 게 호적 등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 가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지도에 보면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당시 이제 시대의 지도인데 여러분 이 1절에서 말한 이 아구수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구수도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안 혹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최초의 이제 황제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불리기를 원했냐면 나를 아구스투스라고 불러라. 이 아구스투스라는 그 칭호에는 높아지신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호칭인데 이 호칭은 당시 이제 사람에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라 신들에게만 사용했었던 단어. 근데 그 신들에게 사용했었던 단어를 이런 자기한테도 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는 거, 내가 곧 신이다.
내가 신의 대리자다. 내가 신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부를 때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러라.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를 부를 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옥타비안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예수님 태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위쪽에 보면 나와 있죠. 위쪽에 흰색 박스에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고, 이 옥타비안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가 이제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있었을 그 당시에 명령이 내려지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로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밑에 또 네모난 박스에 보면 베들레헴 지방 있죠. 이 베들레헴 지방으로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데 이 직선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죠.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제 사마리아가 있어서 그 사마리아 산지를 삥 둘러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꽤 긴 거리, 꽤 먼 거리를 이제 임신한 상태로 이 마리아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여정을 좀 하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고 이제 호적 등록까지 이제 마치게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 마치고 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이제 마리아가 아기가 낳을 때가 돼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우셨을까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웠. 그러니까 말들이 그 여물을 먹는 그런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거예요. 왜요? 여관에 들어갈 빈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이동했단 말이죠. 직선 거리로는 약 170. 아까 지도 다시 볼까요? 자, 지도로 보면 직선 거리로는 약 170km 정도지만 직선으로 갈 수가 없죠.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는 길이 약 230km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 230km의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열흘 이상의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이 걸렸겠죠. 열흘 이상이, 20일 아니면 20일 이상의 그런 시간이 아마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이제 이동을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이 아이를 낳을 장소가 없는, 빈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아이를 낳을 때 시설 다 갖추어지고 산부인과나 아니면은 뭐 조산원에서 미리 검사도 받고 준비를 잘해서 정말 내 아이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시설이 당연히 없었지만, 그런데 이 방조차도 없다는 것은 그래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최소한 그래도 방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허름할지라도 방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방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좀 열악하고 힘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까지 태어나셔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기까지 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을까? 저는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신 상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암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임신하는 과정도 보면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 뱃속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또 사람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 없어도 당연히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없이도 마리아 뱃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아기 예수님을 그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어쨌든 근데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의 그 상황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임신을 한 거잖아요. 또 그 임신을 한 몸으로 10일 이상, 20일 이상을 그 먼 길을 가야 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아기를 낳을 빈방이 없어서 마곡간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이러한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도 마리아의 삶을 평탄하지 않았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피신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고 결코 녹록치 않은 그 인생이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마리아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삶 역시도 이와 같이 고난의 연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런 예수님의 탄생의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정리하자면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처럼 힘든 상황들을 겪어야 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자체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결코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 아까 이제 옥타비안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가서 태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미가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특별히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려는 계획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행이 되었다. 실천이 되고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었다라는 것을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이 이제 다윗의 마을이다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인데요. 지금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마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선택해 주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지역이 베들레헴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곳 베들레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곳 베들레헴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베들레헴을 굳이 다윗의 마을이라고 표현해준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신 메시아이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그런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에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요. 신약은
그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약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때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뭐라고 했냐?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가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증거이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온 백성을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다. 너희들 보면 바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그 천사들의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서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났냐? 갑자기 천군,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군대 천군과 또 천사들이 무엇을 하냐?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4절의 내용이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천사와 천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어떤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영광 돌리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지고 있다. 평화를 가지고 있다. 왜 하필 평화니까? 구원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뭐예요? 바로 죄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 도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막힌 담, 이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은 이제 화평을 이룰 수 없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갈라져 있단 말이죠. 서로 다투고 대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나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이루게 해주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목자들은 이러한 천사들의 말을 듣고 또 그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목자들이 축하를 해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임신하고 그 잉태하는 과정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서 오셨다.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살리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오셨고 또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끝내는 죽으셨구나.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 곳곳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아니라 그 약속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 약속을 누구를 위해서 해주셨고 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이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잘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목자처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껏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죠.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그것도 개인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별로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더 받아들이고 축하해야 되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했어요. 축하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상황이었어요. 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소수의 축복 속에, 다수의 그런 위협 속에, 무관심 속에 태어난 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을 거부하고 욕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더 큰 반감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이게 도를 넘어서서 교회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좀 이게 성탄절을 보낼 때 단지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날이구나. 단지 연인들 사이에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날이구나. 뭐 친구들과 같이 파티하는 날. 이번에는 어디를 여행을 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물론 할 수 있죠. 여러분, 물론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성탄절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게 문제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없는데 다른 것들이 더 커져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어떻게 지낼지는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성탄절의 주인공, 이 생일의 주인공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조심스럽지만 교제가 꼭 필요한 사람들과는 같이 교제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나의 삶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부득이하게 또 교제를 하게 된 상황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이 성탄절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올해 남은 이제 2주 남았잖아요.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이제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오래 지나오면서 좀 많은 사랑을 못했다라면 남은 2주 동안 좀 집중해서 더 사랑하고 또 온 마음을 좀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저희들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그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또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또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고 그 아기 아기 예수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신 이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또 이 올해 남은 2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나타나는 그 사랑이 또 흘러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또 저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